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략까지 받는 아주 성략이래네. 실학까지 받는데요. 혹시 좀 뭐 여기까지 중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목사님, 그 위에 이황과 율곡의 주기 이기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거 보면 퇴계의 그 주리 이기론에서는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성령님, 리를 성령님이나 하나님으로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고 함께 하셔야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가 하고 또 율곡의 주기 이기론에서는 그게 아니다. 사람이 힘쓰고 노력하고 뭔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런 식으로 대비되게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그래. 그 뭐가 중요해? 우리가 요즘 날에 계약법으로 이렇게 배우고 할 때는 사람 100% 하나님 100% 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주시기를 기다리는 건 계약법에 그게 맞지 않고 인간이 그래도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뭔가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법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쪽이 좀 더 우리에게는 와닿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율곡이고 우리가 이제 그동안 그런 얘기 많이 했어. 아유, 우리는 뭐 하나님께 도와주셔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평생 아무것도 못해. 그죠? 하나님께서 언제 도와주신다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러 들게 되면 안 되는. 근데 이제 성경에도 얘기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뭔가 우리가 하려고 할 때 그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 이 얘기거든. 오늘날 일반교회는 하나님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알았어. 모든 것을 예를 들면 오늘날 이런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쪽으로 거의 99%라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신다 이 얘기는 맞는데 저때 우리 문 목사님이 잠깐 얘기를 했던 그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신정론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거가 있다. 신정론이 이제 뭔가 하게 되면 뭐 하박국 얘기하면서 이제 뭐 신정론 그런 얘기 이렇게 했잖아요. 도대체 이 세상에 악인이 흑하는 이런 것들을 왜 하나님은 두고만 보시느냐 이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 악인은 지금 흥하지만 며칠 못 가. 틀림없이 망할 거고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셔.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 이제 신정론이라 이름 자체 이게 무슨 정자야 이게? 그래 무슨 뜻이야 이게? 하나님은 항상 옳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항상 옳은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꾸 문제가 이게 제기가 이렇게 되는데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세상의 악의 문제를 다 해결을 해가지고 악인들이 발을 못 붙이게 만들어 놔야지 말이야 이거를. 그래서 그 하박국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범죄한 거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제 갈대아 사람들 갖다 데려다 놓는단 말이야. 그것이 하박국이 묻는 거야. 아니 갈대아 사람들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들인데 아니 그 사람들을 갖다가 저 징계 몽중을 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이야. 더 큰 악을 갖다가 조장하는 거지.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가 지금 이제 하박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미 결론을 내놓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신정론. 그러니까 하나님 항상 옳은데 하나님 틀릴 리가 없잖아. 하나 옳은데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이게 답이 안 나와요. 언젠가 심판하셔. 언젠가 망해. 다 망하게 마련인 거 심판하실 거야. 이제 여기 이상으로다가 나가기가 이게 이제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이게 잘 납득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신정론 가지고 이 신정론이니까 뭐 신학에서도 그렇고 철학에서도 그렇고 이제 다 실험하는 어떤 이런 문제인데 세상 악이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대답이라고 하는 거가 다 이렇게 어렵다고 이렇게 불가지론 아예 모르겠다 이렇게 돼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무신론으로 가요. 하나님이 오지도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이 뭐냐고 내버려둬? 그게 무신론으로 간다고 이것 때문에 신정론엔 대답이 안 나오다 보니까는 뭘로 간다고요 이게요? 불가지론. 또 하나는 뭐라고요? 무신론으로 가는 거야. 아,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하게 내버려두느냐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학자들 가운데에서 신정론에 대한 대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이제 우리가 다시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뭘로 다시 본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정론은 하나님이 혼자 알아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주관하신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계약법으로 오게 되면은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혼자 섭리로 무슨 계획으로 이렇게 일하시는 게 아니라 뭘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의 악의 문제를 불의의 문제를 세상 이 모양이 된 걸 이게 다 망가지니까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얘기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이게 신정론에 대한 신정론은 그냥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러 들게 되면 끝까지 그 결론이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영원히 이건 끝나지 않는 수수께끼예요. 신정론은요. 근데 계약으로 이해를 해보면 간단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욥기에도 이제 신정론이 욥기 주제야 말이야. 이제 신정론이야. 왜 의인이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말이야. 이런 건데 그 욥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나는 악한 자를 보게 되면 난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단 말이야. 어? 내가 머리통 부셔버리고 뭐 그러고 했지. 그걸 내버려두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이런 거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계약으로 이거를 이해를 해보면 이게 그냥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여기서 다 해결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신정론 을 하나님 다 주관한다고 할 때 사람은 뭐야? 하나님 외에도 존재하는 존재할 뿐이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구원의 대상일 뿐이에요. 구속사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사랑, 하나님의 사랑, 구원, 용서의 대상일 뿐이야. 근데 계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건 계약으로 본 것만큼 사람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 없이 인간이 그냥 다 한다라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더 크게 보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게요. 그거보다 더 인간주의보다 인간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거가 뭔가 계약으로 보는 인간론이에요. 계약으로 보는 인간론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든 일에도 대신해야 될 자예요. 그럼 하나님은 뭘 하시는 분인가 하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대신해 가지고서 이 세상을 똑바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라. 기도라고 하는 거가 뭐가 기도인가 하면 우리는 그 전에 딱 응답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계약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거는 응답의 개념이 아니라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개념이 다른 게 계약만큼 인간을 크게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중세 신앙적 그런 논리에서는요, 그 지성인들은 다 꼬부였다고. 아, 사람이라는 게 겨우 그러니까 하나님 꼬북 노릇이나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예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그 기독교에 대한 오해였어요. 계약으로 얘기를 하면 절대 그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리와 기라고 하는 거는 리를 중요시한다는 거는 이제 리는 태계에게 있어서 리는 신성이에요. 성령이에요. 좀 우리 그런. 그러니까 리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원론이라고 그런다고. 이와 기를 나눠놨다. 둘이잖아 이게.
그 밑에 건 뭐라고 불러야 될까? 이기 일원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리는 어디에 들어있기 때문에 기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일원론, 이게 이원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어쨌든 뭐 세계는 리를 중요시했다라고 그러고 율곡은 기를 중요시했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은 그냥 잘못된 것들도 고치기 위해서 그냥 상소로 그냥 한번 올렸는데 인간이 그냥 묵살해서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려가지고 될 때까지 올렸다라고 하는 거고, 임진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군사를 양성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 그러니까 길을 중요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 자, 이 조선의 이 실학자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실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좀 한번 이렇게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해보게 되면, 요거는 이제 성경이고, 요거는 이제 서양 기독교고, 내가 구분하는 거, 요거는 이제 실학자들의 주장이에요. 사상적인 기반이 서양 기독교는 헬레니즘과 로마 문화가 되는 거고, 그래서 로마 문명이고, 헤브라이즘 율법이 되는 건데, 홍인간 성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홍인간 사상이라고 하는 거가 여기는 신진사대부도 그렇고 살인파, 그러니까 여기 이 실학자들 다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특징이에요. 주제가 천국, 지상, 도래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다. 천국을 지상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 그게 이제 계약법이거든요. 근데 서양 기독교는 내세 천국이야. 영혼군으로 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실학자들은요, 지상에 어느 게 더 여기에 가까운 걸 한번 보라고. 어느 게 성경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과 가까운 걸 한번 봐봐요. 여기 실현 방법은 거룩한 나라를 건설하는 건데, 여기는 주로 뭘 하는 건가 하게 되면 교리, 선교, 여기는 사회국가를 개혁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거, 윤리 실천, 그러니까 신현 토지제도가 이제 중심에 들어가는 어떤 이제 이런 거고, 신분, 지필, 격차를 배제하는 건데,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자, 그냥 이렇게 둥그름 잡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건 토지개혁. 아니, 자, 신분 타파라는 말을 앞에다 내놓지를 않아요. 그럼 그 당시 그 굉장히 자극적인 얘기가 되겠다고 어려워요. 농사 짓는 사람도 땅을 다 나누어주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농사 짓는 사람도 가정별로 땅을 나누어 주자. 그러면 사실상 뭐예요 그게? 그게 신분 타파한 거예요. 그 성경의 방식하고 너무 유사한 게, 평등이라는 게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 법적인 평등만 가지고는 평등이 안 돼요. 무슨 평등해야지 진짜 평등해야 될까? 경제적으로 똑같이 살게 해놓으면 평등은 저절로 돼요. 법적으로는 다 평등하게 투표로 갈 때 똑같이 한 표야 그냥. 그런데 한 사람은 재벌이야. 나는 거기 가가지고 맨날 쓰레기나 치워야 돼요. 그러면 그 평등해진가? 그 사람은 평등이 되나? 될 수가 없어요. 그 갑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맨날 갑질 당하고 사는 거지. 경제적인 노예 상태에 이거는요. 그렇게 되면은 법적인 평등보다 더 중요한 게 경제적인 평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원론의 서양 기독교는 영육, 성속, 이원론, 이데아, 천국, 초신학인데 여기 일원론. 여기도 일원론의 특징, 예배 의식을 강조를 해요. 서양 기독교는 애국, 애민, 그 계몽. 특징, 2000년 기독교 역사고 수도사 신학자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그 실학자들만큼, 글쎄 실학자들이 서양 기독교 신학자들보다 성경에 더 가까이 간 사람들 같아. 비교를 해보게 저도 되면. 목사님 너무 놀란 게요. 어떻게 교회사 2000년 동안 그 토지개혁 문제를 언급도 안 하고 실천도 안 했던 부분을 아, 이거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해결되는데 그걸 왜 해요 여기서?
네, 이분들 어떻게 그걸 핵심으로 보고 실천하려고 했는지 저도 지금 이 사람들은 이 놀라요. 세상에서 이상을 실현해야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인간 사상이라는 얘기 죽은 다음에 홍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홍인간을 하자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에 토지개혁하자는 소리 안 나와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면 끝나는데 그걸 왜 여기서 그 짓 하고 있냐. 어차피 세상 불질러 버릴 건데. 이렇게 나가니까 이게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세상에 또 복은 받아야 되고 또 이제 그럼 무엇이냐 이제 이게 영원 얘기를 하면서 세상 복은 왜 얘기를 해. 모순이야 자기 모순이야 이게.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그 삼박자 구원이라나 뭐 영혼 구원, 그다음 무슨 구원이야 또 물질의 구원, 그다음에 또 뭐 건강. 그 뭐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돼. 성경의 핵심에 누가 더 가까이 갔는가 하면 실학자들이 오히려 가까이 갔다는 거야. 그럼 그게 지금 그 당시 조선시대 때 좀 적용이 됐었나요? 목사님? 이제 적용 자꾸 얘기를 하네. 이게 적용으로 가보자고. 나 제도만 어떻게 지금 그 됐을 것 같아 안 됐을 것 같아? 저희도 배우기를 이런 게 있었다고만 들었지 그냥 그거 어떻게 적용했다는 게 기억이 안 나거든. 그래도 그런 제도만 있다는 것도 놀라웠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 역사, 지나온 역사를 돌이켜 놓고 보게 되면은요, 누군가가 어떤 사상을 만들어 놔요. 사상을 만들어 놓는데 그 사상을 뭘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요, 틀림없이 그걸 써먹는 사람이 나와요. 공산주의가 그거예요. 막스라는 사람은 공산당 선언이라는 걸 써놨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써놨어. 이 사람 써먹은 사람은 누굴까? 레닌인 거야. 레닌이 그걸 가지고 러시아에서 혁명을 해가지고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었잖아요. 왜? 공산이야 문자 그대로. 똑같이 생산해가지고 똑같이 살게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상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걸 써먹은 사람이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이 주자의 이제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걸 가지고서 우리나라 성리학 신진 사대부들이 써먹은 거예요. 그 조선은 창업을 해놨다고요. 결국은 전적으로 신진 사대부들이 이렇게 이렇게 이 작품인데, 이제 임진왜란 병자호란 때문에 이게 성리학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는. 그러니까 화학이다 이게. 말만 뭐 어쩌고 저쩌고 줄이 이게 뭐 이와 기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게 뭐 말은 번지를 하고 다 좋은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뭐냐 말이야. 나라가 이 모양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뜯어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성경을 기독교를 가지고 뜯어 고치는 작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그 이제 특징을 내가 앞에서 이렇게 열거해놨다 이런 거고. 이제 토지제도 이렇게 다 해놔야 된다. 한전제, 균전제, 정전제. 뭐 세금은 얼마? 20분에 20분.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해서 이제 책을 써놓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걸 써먹으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이화석 사모님, 그걸 써먹으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 사람이 뭐라고요? 정조예요. 정조, 오케이. 정조의 댐댐이를 보게 되면 세종보다 훨씬 앞섰대. 성군의 자질이. 그 최재공이라는 사람이 이제 영의정이고요. 근데 최재공도 그거 한번 해보자. 실학을 한번 실현시켜보자. 그게 영조도 누구의 실학책이었나를 출판을 해가지고 보급을 했다고. 영정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조선시대 때 영조와 정조시대, 영정시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영조도 이 실학자들이 써놓은 그런 책들, 유영원의 책이었나? 반개수록이었나? 뭔가를 갖다가요, 정부에서 그거를 인쇄를 해. 그때 인쇄술이 이제 개발돼 있을 때 인쇄를 해가지고 보급을 했다고. 이제 많이 좀 읽게 해라. 이런 세상 좀 만들어라. 이제 이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고. 정조 때 와가지고서는 최재공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그
이 실학자예요. 근데 이제 따로 학자로 끝나지 않고 정계 진출해가지고 영의정까지 올라가는 그런 사람인데, 저 정조 그 사람들 영의정을 이렇게 하게 한 거지. 실학자니까 이걸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나간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해보려니까 토지를 이렇게 개혁을 하고 뭐 어쩌고, 이게 쉬울까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기존 세력들이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정조가 한양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한양에 다 그런 사람들은 붙어 있기 때문에 수도를 옮겨야 된다 그래도 어디를 옮기려고 그랬을까요? 수원이에요. 화성이라고 지금 내가 그렇게 얘기해요. 수원으로다가 수도를 옮겨가지고 여기서 실학에 기초한 나라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정조예요. 정조. 그래서 최재공 다음에 이제 이걸 실현할 사람들 정약용이라고 이렇게 본 거예요. 정약용이 이제 할 만한 사람인데 이렇게 봤는데, 이 기득권들이 또 그냥 있을 리가 없죠. 그렇게 되면 그냥 결사적으로 반대를 이렇게 하는 세력들이 이제 있지요. 겉으로 내놓고서는 반대할 명분이 이게 공색해. 근데 뒷구녕으로다가 이제 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하고 뭐 이제 그러는데, 그 정조가 49살인가 죽었다고요. 근데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건 독살당했다. 그 당시 그 대비가 있었는데 그 안동 김씨 세력이었다고요. 그 대비를 통해 가지고서 독살했다라는 소문이 이제 있어. 소문이에요, 그냥 이거는. 뭐 증자까지 나오는 어떤 그런 거나 그 소문, 그게 사실일 것 같아. 이 사람은 나를 이렇게 만들어 보자 그러고 있으니까. 그 정조가 그 사람이에요. 정조가 갈 뻔했어요. 갈 뻔. 어디 가셨어? 금방. 갈 뻔하다가 말았지. 정조가 죽고 난 다음에는 나라가 이제 얘기하셔 또. 아니요, 아무튼 이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살고 있는 수원이라는 도시가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려고 했던 그런 의미로 좀 다시 수원을 바라보게 돼서 감사하네요. 예. 그 정조 그 이제 수원 만에 그 저 성벽 쪽으로 그 다 성벽을 거의다가 이제 다 그 복원시켜 놓은 것 같던데, 그냥 다 완전 다 된 거죠? 다 돼서 다 그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데, 화성도 많이 복원을 해놨더라고. 화성도 많이 복원해 놓고 이제 그랬는데, 그걸 왜 그렇게 정조가 애착을 가지고 이제 수원에 그 뭐 아버지 묘가 있어, 사도세대 묘가 있어서 그랬다, 윤건너 그것만 가지고서는 얘기가 안 되고, 여기다 수도를 옮겨 가지고 아예 새 세상을 만들어 보자 그랬던 거예요. 그 수원은 정조의 그 한이 서리는 곳이에요. 네. 근데 수원에서는 이걸 잘 써먹지 못하는 것 같아. 정조의 어떤 그런 사도세자만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거의. 그냥 뭐 천도하려고 그래, 천도하려고 그랬다는 얘기도 조금 나오고 그래. 그거 왜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가 하면 실학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그랬다라고 하는 것들은 별로 그렇게 언급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그 저기 어디 무슨 박물관 있더라고. 내가 거기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그 동문하고 저 동문 조금 지나가서 그 시장 있는데 내려가다 거기 박물관 뭐 크게 만들어 놨더라고. 거기 가니까 이제 뭐 그 실학자들 뭐 최재공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도 언급이 있고 그러긴 하는데, 그 해석 부분에서는 좀 내가 느끼기에는 좀 이걸 왜 이렇게 얘기를 해놨나, 이걸 딱 좀 탁 부각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거리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 정조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패망으로 가는 거예요. 정조가 죽고 난 다음에 패망으로 가는 거는
뭔가 하면 이제 정선 대비 일파가 이제 득세를 하는 거예요. 그 안동김 씨 그러는데 이제 그거를 세도 정치라고 부른다고. 한 가문이 정권을 다 그냥 쥐락펴락하는 그런 시대가 이렇게 오면서 나라가 그러니까 그 뭔 얘기가 돼서 그렇게 돼 버리니까 그 가문 위주로다가 모든 정책을 다 끌고 나가 버리니까는 나라가 망하지. 그러면서 이제 조선 후기로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국력이 상실되어지고 그다 이제 임진 뭐 일본한테 이제 이렇게 먹게 되는 게 이제 그 다음 수순이 되는 건데요. 정조유 세도 정치. 민생이 완전 도탄에 빠져가지고 그냥 민난 산적들이 왜 등장을 했는가 하게 되면 농민들이 이제 세금 등사에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산적이 돼버리는 어떤 이러는 거고. 그 이제 세도 정치를 끝장낸 사람의 누군가 하게 되면 대원군이에요. 세도 정치를 끝장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거기까지는 세도 정치 이제 끝장내는 거 이제 뭐 조씨, 김씨 이런 사람들 그냥 그런 건데 끝장내는 사람이 대원군인데, 이 대원군은 좀 뭐가 나름대로 참 뛰어나고 그런 부분이 이렇게 많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이제 그 철종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왕손이 이제 없으니까 누굴 이제 찾아낸 게 이제 고종이라. 고종이 이제 너무 어리다 보니까 이제 아직 왕노를 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왕의 아버지인 대원군이 이제 실권을 이렇게 쥐었는데요. 그 세도 정치 끝낸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기타 등등은 어쨌든 종골 다 좌지우지 이렇게 하게 됐는데, 뭐가 좀 미흡했나 하게 되면 국제적인 판세를 읽는 게 약했던 것 같아. 국제적 흐름과 판세를 읽는 게 약해가지고 쇄국정책으로 가다가 망한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쇄국정책이 아닌 개방정책으로 갔더라면 우리가 절대 일본한테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일본보다 빨랐을 수 있어. 이제 그러면서 계속 이제 그래도 세상을 한번 또 고쳐보자 이런 사람이 우리 끊임없이 나와요. 바로 잡아보자 그런 사람이 또 등장하는 걸 뭐라고 불러죠? 개화파라고 부르는. 이 개화파는 신학자들의 후예예요. 이거 기독교 신학을 가지고 세상을 바로 잡아보자 이러고 나오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개화파라고 불러요. 이쯤 돼가지고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개신교가 들어오게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이 개화파의 활동 때문에 이제 개신교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하고 이제 다음 시간 한 번 더 남은 거 그 다음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뭐 혹시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좀 그래도 학교 다니면서 뭐 배워서 좀 안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이렇게 핵심을 들여다보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 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역사는 뭘로 볼 때 의미가 있는가 하면 뭘로 볼 때요? 정신문화로 볼 때 의미가 있어요. 정신문화로 볼 때. 더 뭐 말씀 없으신가요? 자, 없으시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